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경 66권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이 맞다면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자, 오늘 보면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진짜 복음 믿는 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복음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2021년 하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해서 서밋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말씀 성취의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능력을 새롭게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 속에서 교회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 달란트, 내 업이 발견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축복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시작이 창세전에 시작된 것이 오늘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 오늘, 예수 믿는 내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히 준비된 응답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과거 현재 내세를 두고 영원히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쓰시는 귀히 쓸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2021년 이 축복을 누리는 원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새로 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를 씁시다. 우리가 막 착하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잘못해서.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좌절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넘어짐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범죄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는 관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믿음 없어서 죄 짓습니다. 진짜 완전하신 그리스도 믿음은요, 담대해져요. 날마다 걸거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용서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은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응답입니다. 이게 나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내 삶, 내 업의 비밀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축복을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내가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뭘로 보내셨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을 살릴 영적 선지자로 이 땅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운명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릴 영적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2021년의 실상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다 멸망받고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운다. 방주 만들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면 너는 산다. 그랬더니 노아가 창세기 6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은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도저히 애굽 땅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피제사 드리러 간다. 피언약, 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너희는 애굽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발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바로는 완전히 손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재앙과 저주는 완전히 손들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2021년에 최고로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0절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66권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된 구원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을 탔고 요셉의 가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구원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이걸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내 삶이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왜? 과거, 현재, 내세까지 끝났어요. 그리스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 살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진짜 후대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된 날 속에 내가 있구나.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존귀한 자요.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구나. 좌절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은혜 주옵소서.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최고의 기회구나. 진짜 우리는요, 진짜 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귀한 일보다도 쓸데없는 일에 많이 초점을 두어요. 내 생각, 내가 한 주간도요, 참 그렇구나. 진짜 생명 살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위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내 육신적 그것에 붙잡혀서 소중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뺏기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질 때가 많구나. 이 복음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 놓아져요. 그 쓸데없는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 내가 값어치 있다고 느껴지고 시간과 물질 들이고 말이요, 내 생애를 투자했던, 올인했던 그것들이 놓아져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많아요. 능력의 주님, 그렇습니다. 눈물의 주님, 광야에 외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세례 요한 같은 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너희들이 나와 같이 살면서 나를 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조용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완전한 축복 주십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 증거요. 이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바로 사명이 나와요. 내가 너를 복음을 증거할 반석 같은 그 교회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너를 불렀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셔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복음 가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 2021년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기도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사무엘은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 받아놓고 복음을 위하여 진짜 237 빈 곳을 위하여 24시 올인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요. 우리가 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전부 무엇 때문에 살죠? 나를 위해 삽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 사요.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조건적인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내가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뺏어가는 게 아니요. 영접하는 그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것,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의 비밀이 뭐냐? 예수 믿는 거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증거가 뭐냐? 네가 똑바로 사니까 증거가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주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시인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 인생의 2021년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안에 오셔서 계시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종이요. 2021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나의 모든 것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돼요. 내 수준이 어떤 사람 자꾸 내가 뭐 잘못해서 어떻으면 자꾸 좁히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시간표요. 비굴하지도 마세요.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허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요. 우리가 현장 속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응답. 이것 때문에 살아요. 이 속에 뭐 능력이고 뭐 경제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좀 비슷한 것 같아도 나중에 큰 문제 와요. 그래야 세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영적 서밋의 축복 속에 있으면 기능 서밋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 받으면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앞뒤가 바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공에 잡히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돼야 되는데 복음을 이용한 세상이 모든 것 되는 사람 돼요.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좌절이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믿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똑바로 살았냐? 유대인들의 실패한 키가 뭐냐? 똑바로 사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준이었어요. 은혜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였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31절에 보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힘입은 자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예수 능력이 하나님의 수준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응답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나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세상을 다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그것 보고 보좌의 능력, 그것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표준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전도자의 눈은 이것뿐이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의 사람도 살인자도 도둑놈도 강도도 간음한 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행위를 갚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고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여러분,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이방인들, 평생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 사람 잡아 죽이고 강도질하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올바르다 죄가 없다고 의를 얻었어요. 곧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2021년 좌절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어떤 분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나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내 수준이 안 되고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과거의 상처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속지 마라 내가 그랬어. 네가 과거에 하나님 없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 가지면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네가 올바르기 때문에 너를 쓰는 게 아니다. 네가 뭐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어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쓰셨다. 하나님이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은혜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내가 약하지 못하다면 나를 의지해요. 그죠? 내가 알량한 그 조금 가진 뭐 요거 의지해 가지고 그거 자랑합니다. 철저히 무너져야 돼.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는 되는 사람이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적선을 바라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기부금을 바라는 게 아니요, 믿음을 바라세요.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그 자체가 은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 얻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유대인처럼요, 그리스도 밖에서 믿어진다. 율법주의자,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다 죽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여서, 행위를 강조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딱 잡아져요. 그렇구나. 성경은 세 가지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인 대사로 승리해라 이 말이요. 네 힘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성삼위 성령으로 역사하겠단 말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나는 증인이다. 오직의 증인. 이 말씀이 믿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는 이 코로나 한 가지만 봐요. 이 말씀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하면 된다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부산에 있는 그 고신측 손연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감히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금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막 늘어나서 무엇이 옳고 어떤 게 바르느냐, 우리가 판단할 게 없어요. 그분에게 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방역수칙을 지키고 저기 하는 교회는 믿음 없는 교회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는 판단하고요, 정죄에게 굉장히 앞서가는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 능력 앞에 절대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내 산업이, 내 일생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2021년이 이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을 때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생각과 마음이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이 믿음 하나 있을 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올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에 붙잡혀야 말쟁이 안 됩니다. 진짜 증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들이 저렇게 어렵습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룰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시편 37절에 보면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보이지 아니하리라. 왜? 멸망이 호련히 만나.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속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달려갈 때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말씀이 생각나면 승리합니다. 왜? 말씀은 반드시 속히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속히 이루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 그의 믿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다 살리는 거예요. 가정에 한 사람 살면 다 살잖아요.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요? 믿음의 한 사람.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모든 거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거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비밀을요 누터가 깨달았어요. 로마 캐톨릭이 막 범죄해가지고 천국을 돈 받고 팝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때 이 로마서 이 서문을 읽고 루터가 깨닫습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2021년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렘넌트 7명의 그것이 뭐요?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이거 안 믿었어요. 이거 안 믿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거침돌이 됐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요 거침돌 많습니다. 복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많아요.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거침돌 많아요. 착한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끝났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나를 자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과 삶, 완전히 초월하는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죽는 게 아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뭐요? 나를 진짜 믿냐 이 말입니다. 네 과거 현재 내세까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능력을 회복한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진짜 믿을 때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믿을 때 죽음도 초월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린 믿음, 내게 믿음 주셔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 2021년 은혜 받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하실까 진짜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 있다, 사건 앞에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요. 평상시에 믿습니다. 안 나타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한계점, 환경 조건, 특히 여러분 전 세계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78억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너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너는 완전한 끝난 답을 갖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 염려할 모든 일, 앞으로의 불확실한 것들, 모든 일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기회란 말이요. 감사함으로 이미 응답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스리시는 생각과 마음, 우주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단 말이야. 첫 번째 어떻게 싸웁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우리 노마가 붙잡혀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이 노마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눈에 보여지는 역사 이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십자가에서 우리 모독자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신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 진짜 믿는 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거친 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응답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2021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021년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가정과 산업과 모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